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딴 행사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근데 한 달 걸러서 와보니까 벌써 이렇게 새 집으로 옮겨와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만 안 오고 다음 달에 왔으면 완전히 꾸며진 데서 할 텐데 한 달 빨리 와가지고 지금 한참 준비하는 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신다고 여러분들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삼보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인연을 가지신 분들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훌륭한 법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당을 하다 보면 건물 짓는 것도 힘들지만 부처님 모시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모시는데 돈 많이 듭니다. 조성하는데도 힘들고요. 탱화 모시고 이 단 짜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기서 응답을 하라고 있는. 또 닷집 있지 않습니까? 이 닷집이 저게 또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이게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현대식 건물은 아무리 잘해도 그 전통 법당다운 분위기가 잘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또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교실에 부처님 모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법당다운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조명 같은 것을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 법당에서 기도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는 신비적인 분위기를 많이 살려야 되고 법회를 할 때는 기능적인 시설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음향 조절이 잘 되도록 새 집 짓고 처음 들어가다 보면 이 음이 자꾸 흩어지고 너무 역반응이 자꾸 와서 제대로 안 들리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데 법회와 기도를 다 하니까 기도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비적인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법회를 하는 데는 그 음향이나 또 이 원근 조절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연단 이만큼 떨어지고 멀리 가면 이게 잘 안 좋은 거예요. 좀 가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이제 연사들은 싫어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서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요. 큰 집 절에 짓는 데 보면 이 음향 시설 때문에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룡사나 이런 데도 보면 두 번, 세 번 이걸 바꿔서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고 어느 법당을 갔는데 법당이 굉장히 큰데 법회를 못할 정도로 음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정한다고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이러한 기본 시설에다가 자꾸 보완 시설이 계속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보시고 거기를 또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점검을 해서 기도하기 좋게 법회하기 좋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첨부를 한다면 그 법상이면 법상, 연단이면 연단에 이렇게 이게 조명이 흩어지면 야간에 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책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 법상에 집중적으로 뭘 하나 비추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나 필요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눈이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이게 눈이 좀 현찮으면 지금도 좀 고생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용을 해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 집을 질 적에 시작이 몇 년이 됐는지 몰라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보완을 하면서 자꾸 개선해 나가야 한 3년 뒤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시설에 자리가 잡히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법당이 되도록 정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교재 84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2 2구지, 제2 2구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있어서 10지품인데, 이 10지라는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지자, 지혜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10지품에 나옵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펼쳐지는 내용을 10단계로 설명했다고 그래서 10지입니다. 지혜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중생이 자꾸 지혜로 변화하면 보살이거든요. 보살행을 위해서 중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이 왜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제 중생은 무명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길은 지혜도라고 하면 중생의 길은 무명도거든요. 무명도, 지혜도. 그래서 이 무명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지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을 10가지로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중생에게는 그 고통과 허무가 있는데 중생에게 누구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뭐 죽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이 있는데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 뭐 진실한 결과가 있으면 그 고통이 가치가 있는데 애는 애대로 썼는데 지나고 보면 허무했더라. 그래서 이 고통과 허무,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상이라는 얘기가 허무라는 얘기예요. 허무.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하더라. 애 먹고 허무하고.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미치겠더라. 왜 미치냐. 애는 먹었는데 허무하더라.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책에 이런 게 소개가 됐어요.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했다, 섹스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그게 화제의 책이라고 어제인가 그저께 일간지에 소개가 된 책 이름입니다. 결혼했다, 섹스했다, 절망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긴장도 되고 고통도 되고 힘도 들고 했는데 결과는 허무하다 이거죠. 이 고통과 허무.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것은 이제 무명에서 온다. 지혜가 없는 데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 허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지혜로서 할 수 있다. 그 고통과 허무가 이제 무지, 어리석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혜로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도를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도는 지도입니다. 지혜의 길이에요. 부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지혜가 없는 데서 생겼다 이거죠. 모든 문제는. 그래서 이게 쉽지,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거는 지혜의 길이다. 지혜의 길을 설명한 것이 쉽지다 이거죠. 그 지혜의 길 첫 번째가 환의지, 환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구지, 무슨 그 악법을 여의는 게 이구지다 그 말이에요. 구라는 건 그거는 악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시박을 멀리한다 이걸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시박을 멀리하는 본질이 뭐냐? 그게 지혜다 이거죠. 지혜의 실천이 바로 시박을 여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본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본질이라는 게. 어디 가서 뭘 한 거는 같은데 그 한 본질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른이 뭘 한 거하고 아이들이 뭘 한 거하고 한 거는 같은데 본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85페이지 보면 보살이 주 차지에 보살이 이 십지중 이구지에 머물 적에 다작 전륜성왕하여 전륜성왕이 많이 되어서 다자는 여기서 대부분 전륜성왕이 된다. 이제 십지보살은 이제 지혜도를 닦는 것이지 출가도를 국한해서 닦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도를 닦는 중에 출가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 제가 출가에 상관없이 하는 게 지혜도지 이 국한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인데 그 왕의 본질이 뭐냐? 권력을 가지고 중생에게 고통을 주는 왕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와 방편으로 중생에게 복덕과 이익을 주는 왕으로서 전륜성왕이 되면 그것은 십지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왕이 된다. 왕 중에 왕이 전륜성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륜성왕이 되어서 또 우리 대법주하야 전륜성왕이 되며 뿐만 아니라 법을 깨우치는 주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전륜성왕도 되고 또 대법주가 되어서
구족 칠보하고 칠보를 다 갖추어 있고,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금은보화를 멀리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세속을 멀리해야 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살은 지혜도로서 중생을 깨우치는 것이 보살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 칠보를 간직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칠보를 중생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칠보로 장엄하면 중생이 환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게 탐욕으로 집착하는 칠보가 아니라 지혜로 중생을 깨우치는 칠보다. 그래서 칠보를 간직할 때 그 간직하는 본질이 뭔가,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칠보를 구족하고 갖추어 있고, 유자재력하여 자재로운 힘이 있어서 능제 일체 중생의 간탐과 파괴고 하나니라. 일체 중생의 간탐, 아끼고 탐하는 거, 또 파괴, 이 간탐과 파괴가 뭘 의미하는가?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 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이죠. 물질을 간탐한다. 그럼 물질을 왜 간탐하느냐? 물질은 결국 무상한 것인데, 물질은. 그 무상한 것인데 왜 무상한 것에 왜 자꾸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공포심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아끼고 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이 미혹하면 여러 가지 죄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착하고 뭐 간탐하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 허무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혜로서 우주 만물을 딱 관찰했을 때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욕심낼 게 없는데 그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속는 거, 속았다.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으로 잘못 보고 매달리는 거, 그것도 다 속는 거죠.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딱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사실은 가짜인데. 그래서 그거 살라고 애를 먹고 사왔단 말이에요. 사와도 보니까 가짜더라, 허무하더라. 똑같아요. 그게 물건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으면 그 살라고 애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잘못 보고 속는 게 무명이에요. 속아. 인생에 속고 물질에 속고 삶에 속고 끊임없이 속아요. 아들에 속고 딸에 속고 친구에 속고 그냥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거든요. 무명이란 뭐냐? 착각하는 것이다. 착각이란 뭐냐? 속는 거죠. 누가 속이나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걸 또 미혹이라고 그러죠. 혹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탐하는 거, 또 파괴라, 이 개라는 게 뭐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게 개인데 그걸 파한다라는 것은 나도 괴롭히고 다른 이도 괴롭히고 서로가 좋은 길 놔두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게 그게 파괴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개라는 거를 바라제 목차라고도 하는데 바라제 목차라는 것은 해탈이라고도 설명해요. 해탈. 하나하나가 해탈이다. 그래서 개가 300가지가 있다 그러면 300가지 해탈을 설명한 게 그게 개다 이거죠. 5개라고 그러면 5가지 해탈을 설명한 거고 10개라고 그러면은 10가지 해탈을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지혜를 터득한 분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참 좋더라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으신 분의 그 자유롭고 편안한 길을 말씀한 건데 그게 개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개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거죠. 그거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담배를 많이 피면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이제 담배 안 피워본 사람이 피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거 안 피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를 안 지키는데 자꾸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게 하나가 고통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개 자체가 하나하나가 해탈이다. 그렇게 하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이거죠. 그걸 지키는 게 편안하고 좋은 거지 안 지키는 게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괴의 허물, 떼구자는 얘기가 허물이라는 소리거든요. 간탐의 허물. 허무한 데 매달리는 게 간탐이고 편안한 걸 등지는 게 파괴거든요. 허물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여기서 간탐의 고통과 파괴의 고통을 능히 제거하나니라. 일체 중생에게서 그걸 다 없애게 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즐거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선방편으로 좋은 방편으로서 방편이라는 건 우빠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죠. 좋은 방편으로서 영기, 안주, 십선도중하며 그들로 하여금 간탐과 파괴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십선도중에 안주하게 하며 십선도, 시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박과 하나하나 반대되는 게 십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또한 지혜다 이거죠. 선이라는 게. 선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의 도다. 그 복덕이 바로 지혜의 도고 그런 거죠. 그걸 잘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방편이고 그 십선도 가운데에 십선도의 세계에 안주하게 하며 여기서는 이제 안주라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십선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한다. 실행하는 게 안주지요, 여기서는. 오늘날 안주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거든요.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에 그냥 머물러 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항상 노력한다. 이건 얘기예요. 안주라는 의미가. 또 우리 대시주하야 크게 베푸는 주인이 돼서 전륜성왕이 되고 법주가 되고 시주가 된다 이런 얘기죠. 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전륜성왕, 법주, 시주 크게 베푸는 주인이 돼서 이게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이 그게 시주인데 보시하는 사람이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혜의 주인이 되고 공덕의 주인이 되고 정진하는 주인이 됐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대시주가 되어가지고 주급이 무진하며 두루두루 이게 줄급자죠. 베풀어줌이 다함이 없으며 항상 정진해서 항상 여러 사람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는 삶이 그게 지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급이 무진이라. 내가 이제 자꾸 이 주급을 할 때 두루두루 도움을 줄 때 거기서 그 삶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끝이 없다. 무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끝이 없다 이거죠.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인,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게 사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는 거 다 좋아해요, 보면. 주는 거. 뺏는 거 다 싫어하죠. 그 주는 거 좋아해요. 그게 주는 게 보시 아닙니까? 또, 에어. 말을 듣기 좋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이게 에어거든요. 그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 그 상대편을 생각하는 말. 이게 에어란 말이죠. 에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에어예요. 그 다음에 이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이행이죠. 동사, 같이 일을 하면 이게 그만큼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뭐 밥 먹는 것도 식사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잠도 같이 잤는데 요즘 잠은 같이 안 자더라. 옛날에는 뭐 도반이다 친구다 찾아오면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예사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 동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부자간에도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울기도 하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산소도 같이 모시고 이걸 안 하면 이게 문화가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동사가 이게 교육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동사가. 그래서 이 동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와 같은 일체의 제소작업이 모든 작업하는 바가, 작업이라고 하는 건 하는 거지요, 하는 거. 작업이 뭐냐, 하는 거. 모든 하는 것이 불이,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염불, 염법, 염승을 여의지 말아야 된다. 뭘 하든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이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여의지 말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염불을 여의지 아니하며 다 위에 있잖아요. 다겠자. 또 염법을 여의지 아니하며 염승을 여의지 아니하나니라.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구족, 불이염, 구족, 일체종, 일체지이니라. 일체종과 여러 가지 종류, 또 여러 가지 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지혜. 그러니까 일체종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인데 그 많은 새 속에 하나하나 종류마다 경험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일체종지예요. 이게 또 방편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족 다 갖추는 것을 생각해서 떠나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보살에게는 그 하나하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체종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세상이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대의 명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대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대의 명분에 맞아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명분에 맞으면 그거는 완전히 혁명이고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역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그럼 하기 싫은 게 뭐냐? 요즘에는 감성적이다 이거예요. 감성.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안 해버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변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주로 말로써 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성의 시대인데 요즘에 그게 아니고요. 이 표정으로
표정으로, 그게 영상이라는 거거든요. 또 음성으로, 또 문자로, 이걸 종합한 걸 문화 콘텐츠라고 요새. 문자 정보, 음성 정보, 영상 정보, 이게 곁들여져야 되죠. 문자 정보는 나이 많은 사람은 글자만 빽빽하게 쓴다고, 에이 가라. 꼴 보기 싫다. 이 감성 시대에 적응한 사람은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 뭐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면 야 화끈하다. 이게 감성 시대예요. 붙들어 앉히고 뭐 그냥 말로만 자꾸 하고 그거 딱 싫어해요. 전부 다 보여주고 읽혀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림,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또 음성, 문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전달하니까 이게 문화 콘텐츠라. 이게 이제 확실히 바뀐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뭐 선거 운동을 해도 옛날에는 뭘 하겠다 주로 음성으로 막 그랬는데 요새 음성만 가지고 안 돼요. 뭐 보여주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뭐 손자 손녀 불러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 아니고요. 젊은 엄마가 그냥 한 번 웃어주면 거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한다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탁 보이면서 아주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착 보이면 엄마 좋다고 그래. 그 할머니가 그거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성의 문화에서 감성의 문화로 바뀐 거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문보다 방송의 의력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문자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에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 너무 이게 이제 선동적인 대중 중심으로 나간다.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으로 통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대중을 움직이는 데는 감성에 호소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건데, 이런 게 하나의 일체종, 일체지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혜지에 하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앉아서 책만 본 사람은 그 느낌이 뒤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수 출신은 아주 상대하기가 쉽다 이래요. 직업 정치인이 볼 때 제일 상대하기 쉬운 게 교수 출신이래요. 왜냐하면 현장 감각이 그만큼 뒤떨어지니까 더디다 이거예요. 연설문은 잘 쓰는데 더디다. 그래서 연설문이라는 게요. 그 논문 발표하듯이로 써봤댔자 대중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말을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톡톡 쏘고 화끈화끈하는 말이 막 나가야 되죠. 뭐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래서 선거운동 해보면 제일 상대하기 쉬운 게 교수 출신이래요. 교수 출신이죠. 이제 만만하다. 그게 뭐예요? 이성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이 감성이 무디다 이거죠. 감성이. 대중을 상대할 때는 감성적으로 대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누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대화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래 해봐요. 그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대화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표정으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종, 일체지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일체종 모든 종류,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구족한다. 다 갖추는 것을 생각하는 일에 떠나지 않는다. 다 갖추는 일을 항상 생각한다 이거죠. 생각함을 여의지 않는다. 또 우작신념하되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아당의 일체중생 중에 위수하며 내가 마땅히 일체중생 가운데에 아주 대표가 되며 머리가 된다. 대표자가 된다 이거죠. 중생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소승불교에서는 중생이 탐욕에 물들어 있으니까 중생을 가까이 할 때 나도 탐욕에 물든다 이래가지고 멀리 하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탐욕으로 보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탐욕의 대상으로 보면 멀리 해야 되고요. 구제의 대상으로 보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 교화하는 게 대자대비인데 중생 교화하려면 중생 멀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불교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 중에 대표가 되며 수승하며 아주 훌륭함이 되며 수승 특수하게 훌륭함이 된다. 수승이란 말을 한문에서는 많이 써요. 수승이 뭐냐? 특수하게 훌륭하다 이 소리예요. 수승이라는 얘기가 특수하게 훌륭함이 되며 묘함이 되며 아주 미묘함이 되며 그 미묘라는 게 뭐냐? 중생하고 항상 함께 머물러 있는데 중생과 다른 점이 있는 게 그게 미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묘라는 게 뭐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이 말을 하는데 다른 게 있다. 그게 미묘한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게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혜라는 게 얼굴이 바뀌는 게 지혜가 아니라 미묘하게 바뀌는 게 지혜거든요. 미묘하다는 건 뭐냐? 형태 없이 바뀐 거. 형태 없이.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미묘하게 변한 거지 그게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미묘한 거예요. 아, 미묘하다.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제 사람하고 오늘 사람하고 틀린데 그럼 미묘하게 틀린 거다 이런 얘기죠. 아, 어제까지 모르던 걸 이렇게 내가 알았다.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건 미묘하게 온 거다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묘함이 되며 위상하며 위무상하며 아주 높은 이가 되며 중생 속에서 무상, 더없이 높은 이가 되며 내지는 일체 지지의 일체 지혜를 간직한 사람들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니라.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된다. 일체 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늘 지혜로서 의지처가 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의지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알고 보면 지혜의 실천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실천하는 데는 왕도 되고 십선도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다 행하는데 중생에게 대표자도 되고 으뜸도 되고 또 미묘함이 되고 그 중에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는 건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지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요. 이 보살이 야교 그러면 하고자 한다면 약장 가정사 아닙니까? 하려고 한다면 이게 야교인데요. 뭘 하려고 하느냐?
사가하고 집을 버리고, 집이 뭐냐? 거기는 생로병사가 있는 곳, 희로애락이 있는 곳, 고통과 윤회가 있는 곳, 이걸 보는 거예요. 중생들이 있는. 그게 소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출가한다고 그래요. 집을 왜 떠나느냐? 거기는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허무가 있고 윤회가 있다.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보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보살. 제가보살이 어째 있느냐? 집에 있는 보살이 어째 있느냐? 그건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집이라는 것은. 깨우침의 대상이에요. 교화의 대상이다. 그게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불법 가운데에서 근행정진이면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고자 하면 욕자가 거기까지 오는 거죠. 정진을 부지런히 실행하고자 하면 변능사 문득 능히 버린다. 뭘 버리느냐? 집과 처자와 오욕을 문득 능히 버리며,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여성학회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성의 동의도 없이 그냥 버려버리거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서로 헤어지면 그만인데, 여기서는 보살이 발심을 하면 그냥 여성의 동의도 안 있고, 봐요. 문득능이라는 게 이게 동의 절차 없이 하는 거거든요. 내일 버릴까 오늘 버릴까 이게 아니고요. 바로 문득변자는 바로 능사 버린다. 처와 아내, 집과 처자와 아내와 자녀와 오욕, 재물 뭐 이런 거 사랑 뭐 이런 거를 능히 버리며, 이게 왜 버리느냐? 이게 다 고통과 허무로 본다 이게요. 모든 존재는 고통이요 허무다.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허무와 고통인데 미혹한 사람이 볼 때는 향락과 기쁨이거든요.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안 맞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노인이 볼 때 그게 결과가 다 그러면 안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노인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결론과 이게 현실의 충돌이에요.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안 맞는 게. 그래서 노인도 그렇지. 그걸 아는 데는 몇십 년 걸려서 알았는데 이제 새파란 젊은이들 보고 금방 알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방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근데 방편이 궁하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 말이 진짜라고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한 3, 40년 경험을 쌓아서 얻어진 결론을 아무 경험 없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쏟아내봤댔자 안 통한다 이거죠. 안 통해요. 나도 이거 안다고 애먹었습니다, 진짜로. 애먹었어요. 21살 먹은 상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딴 세상이요, 딴 세상. 그래서 야, 이게 어찌되나 20년 전에 이제 상자가 끝났는데 20년 후에 이제 새롭게 하나 이제 만나보니까 이건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사람들 그래요. 스님 정말로 고기는 하나도 안 잡수세요. 생선도 안 잡수세요. 그 20년 전에 상자들은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방 묻고요. 스님 정말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왜 묻냐? 그게 아주 저한테는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큰절에는 뭐 잘못하면 참회하는데 108 참회하고 뭐 500배 하고 1000배 하고 절하는 게 참회거든요. 잘못하면 참회하는데 스님도 잘못하면 참회 줄 거예요? 아니, 안 준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자느냐? 오후 1시까지 자. 하루 고 이튿날은 뭐 한 11시까지 자고 3일째 되면 뭐 한 9시에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1시까지 자는 게 이게 일반 애들이거든요. 늦게까지 뭐 안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오후 1시까지 자는 거라. 그래서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 그걸 뭐 같이 싸워서 하지 말라고 해봤댔자.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 소리는 듣기 싫어하더라고 또. 그래서 잘못했다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왜 그래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뭘 마음에 안 드는 걸 했을 때 그걸 꾸짖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꾸짖는 건 괜히 밉보이기만 하고 인기만 떨어지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꾸짖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뭐 이래 이제 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저 눈앞에서 야단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질책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책은 결론이 없어요. 그 앞으로가 문제지 지난 거 지금까지 한 거 아무리 고함 지르고 꾸짖어 봤댔자 결론은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짖는 과정을 딱 뛰어넘어서 앞으로 대책만 자꾸 찾아나가면 저절로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선생님한테 학생한테 꿀밤 줘요. 아주 웃기는 선생이 선생이 완전히 지금 감각 시대에 완전히 이제 몇십 년 이성중 도덕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선생 내보내야 되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선생들은 이 요새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꿀밤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네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선생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게요. 그게 사제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돈 받는 사람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모습이 주인을 꿀밤 줍니까? 그게 오늘날 논리라고요. 애들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선생 돈 받아놓고 우리한테 학대한다고. 왜 이 감각이 그렇게 없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어디 그 선생이 말이요. 꿀밤을 줘가지고 그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고 그래 하냐.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그러는 게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자 뭐 오욕을 버리려면 바로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또 그만큼 용기도 있거든요. 지혜는 이렇게 용맹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맹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혜는 멈춤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행한다. 이런 거를 변능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가이에는 이미 출가한 다음에는 근행 정진하여 정진을 부지런히 행해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제 출가하면 버리고 떠나는 것만 알지 이 근행 정진은 몰라요. 가서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진 없는 출가는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병원에 가긴 갔는데 병 안 고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는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가한 거는 병원에 간 거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건 병 고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1년경에 1찰나 사이에 그 백천삼매하며 백천가지 삼매를 얻으며 이 삼매라는 건 뭐냐면 미혹하지 않는 거. 미혹하지 않는, 잘못 보지 않는 게 삼매예요. 잘못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잘못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연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건 다 이게 삼매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귀신이 아닌데 귀신으로 보고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걸로 보고 근데 좋은 걸 좋은 걸로 보고 아닌 걸 아닌 걸로 보면 그게 항상 삼매죠. 일체삼매. 일체삼매. 그래서 미혹하고 동요하고 착각하고 이게 무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삼매다. 그래서 백천삼매를 얻으며 득견 천불하며 천불을 보물 얻는다. 이 말은 이제 천불을 친견한다 이 소리죠. 그 지혜와 삼매가 있으니까 부처님을 항상 뵙는다 이 소리예요. 득견 보물 얻는다 이 말인데 본다 이거죠. 천불을 친견하며 지 천불 실력하여 천부처님의 신통력을 알아서 능동 천세계하며 천세계를 능히 움직이며 내지는 능시현 천신하나니라 능히 천가지 몸을 시현하나니라 보인다. 이게 한 몸도 피하는 게 이게 불교인데 여기서는 천가지 몸을 나타낸다. 왜? 중생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는 이 자비를 실천하니까 시연한다. 네, 이거거든요. 일일신의 하나하나 몸 가운데 천가지 몸을 시연하는데 그 하나하나 몸에 능시현 천보살하야 또 능히 천보살을 또 나타내 보여서 이후의 권속하나니라 권속을 삼나니라. 권속이라는 게 한 식구인데 공덕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권속이 많아요. 사실 권속 많은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대승불교로 볼 때.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그 무상과 허물을 보니까 고요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 대승불교에서는 지혜와 공덕을 보니까 권속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의 그 무상과 허물을 여인다라고 볼 때는 그저 고요한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고요하냐? 무상하고 허무한데 안 매이니까 그게 고요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중생을 인도하는 데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게 그게 또 좋은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지혜가 낮은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서 항상 닦아야 되고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멀리 막 다녀도 괜찮은데 수영 잘못하는 사람은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수영 실력도 없는데 깊은 물에 가봐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지혜도 없는데 중생 교화한다고 중생 잘못 만났다가 완전히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교화한다고 나왔다 신세 망친 사람 많아요. 그 중생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책에서만 알았지 눈앞에 있는 중생 모르는 거예요. 그 책 중생하고 눈앞에 중생하고 같습니까?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래가 뭐 중생 제도한다 합시고 중생한테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완전 신세 망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세속을 여의고 출가를 한다. 그렇잖아요. 소승불교가 필요 없다면 소승불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힘을 기를 때까지는 세속을 피하는 게 좋고
힘이 얻어진 다음에는 세속을 교화하기 위해서 세속에 나오는 게 좋고, 그게 시현이거든요. 출가, 시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보살의 수승원력으로서, 수승은 아주 특수하게 훌륭한 원력으로서, 보살에겐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있기 때문에 자제 시연하면, 자제롭게 시연한다면, 만약 약자 시연을 한다면 위에서 얘기한 이것보다 과어시수하여 이 숫자보다도 더 지나쳐서, 더 넘쳐서, 과자는 여기서 위에서 몸을 나타내고 하나하나의 몸에 천보살을 나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몸보다 더 넘어서, 이런 숫자를 더 넘어가지고 100급, 1000급과 내지는 100천억 나유타급이 지나도록 헤아려도 불능수지하나니라, 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능이라는 말은 못한다, 이게. 많은 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보살이 지혜가 높고 원력이 깊으니까 몸도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보살은 중생을 만나면 그 중생에게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상대하니까 이게 시현이에요.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 친구한테는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남자한테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한테는 여자의 모습으로, 손자한테는 손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할아버지 안 좋아하거든요, 손자는. 근데 그 사랑이 깊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말이 어두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른도 애들 말처럼 아주 본능적으로 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시현이요. 자동 시현이라 그게.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아이 만나면 아이가 되듯이 지혜와 자비가 깊으니까 만나는 중생마다 그 중생이 받아들일 만큼 자기 모습이 변한다. 이게 백억화신이거든요. 불능지수하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이 다 끝났고, 밑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송으로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구지를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행복인데, 행복과 반대되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럼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다 이 무지에서 왔다. 지혜가 없는 데서 왔다. 그 무지가 무명이잖아요. 어리석은 데서 왔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지혜에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어리석은 데서 온 거고.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서 해결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는데 전부 이 어리석음으로 지금 만들어서 일이 얽히고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고통과 윤회예요. 윤회와 고통이 그게 무지의 결과입니다. 또 해탈과 공덕이 그게 지혜의 결과고요. 지혜는 항상 자유롭고 항상 공덕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탈이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속박이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각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 만나보면 기가 막히는 게 많아요. 누가 한 3년 전에 무슨 회의할 때 나한테 이런 말 했다. 그거 알고 뭐라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요. 그거 언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라든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인다고. 그게 속박이거든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나타나면 해탈이요. 다 자유로워. 또 지혜가 나타나면 나한테도 공덕을 닦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 공덕을 닦아서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높을수록
그 요즘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데요. 성숙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성숙한 행복. 정신적으로 성숙할 때 거기에 이 질이 깊어진다 이거죠. 행복에도 질이 있거든요. 형식만 갖춘 행복이 있고 아주 그 본질이, 품질이 높은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도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것도 있고. 참선도 품질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떡 앉는다고 눈 감고 막 용 쓰고 막 찡그리고 30분 앉은 거 하고 상당히 높은 차원에 앉은 거 하고 품질 높은 참선이 있고요. 아주 이 품질이 별로 안 좋은 참선이 있고 그런 거예요. 또 말도 그 많은 경험과 애정을 담아가지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진짜 아주 질 높은 말이 있고 완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게 다 품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도 품질을 높여야 돼요. 품질을. 그게 바로 이 성숙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주 성숙하면 극도에 가면 해탈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성숙하냐? 이게 결론인데요. 삶과 죽음에까지 성숙한 거예요.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낮다 보면 사는 건 인정하는데 죽는 건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게 미성숙이요, 미숙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나고 죽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는 것만 인정하고 죽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성숙하다는 건 죽음까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아주 성숙하면 삶에 대한 집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게 생사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정신이 아주 성숙하면 뭐 그런 거죠. 누가 하나 주어도 그냥 기쁘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도 그냥 기쁘고. 근데 미숙하면 주는 건 좋은데 가져가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아주 이게 참 문제인데, 노인이 되면 성숙한 행복을 자꾸 얻어야 됩니다. 이 풍요로운 행복을 자꾸 탐하면 안 돼요. 풍요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몸 좋아지고, 그 몸 좋아지는 게 몸짱이거든요. 그 노인이 무슨 수로 몸짱이 되겠습니까? 얼굴 꾸미고, 얼굴이 얼짱이잖아요. 노인이 무슨 수로 얼짱이 돼요? 평생 고상한 몸이라 몸 뭐 벗겨놓고 보면 몸꽝이요, 몸꽝.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니까 그냥 얼꽝이란 말이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꽝에다가 몸꽝에다가 그게 노인이요. 알고 보면. 그러죠. 뭐 사람도 싫어해요. 만나는 거 싫어해요. 도움 주는 건 좋아하는데 나타나는 건 싫어해요. 이게 노인의 팔자예요. 그 도움 뭐 일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 자꾸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연결해주고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노인 직접 그 행사장이나 어디 자꾸 나가봐요. 싫어해요. 이게 노인의 고독이요. 이게 노인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도와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얼굴은 보이지 마라. 그러나 도움은 항상 줘라. 여기는 다 이거 법회에서 정진 자꾸 해야죠. 여기. 이건 세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도움은 바라는데 나타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숙하게 생각하면 괘씸하고 원망스럽고 아주 이게 애롭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성숙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뭐 오든지 가든지 다 이걸 성숙한 정신으로 그걸 다 좋게 유지하는 게 그게 참 정신적인 성숙, 품질이 높은 행복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숙과 미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손자한테 뭘 물었을 때, 할머니 그거 몰라도 돼. 그러면 그 별로 화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면 어때요? 손자한테 들은 거하고 아들한테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 차이 나죠? 그게 바로 정신적인 거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손자한테 들었을 때는 화가 안 나고 아들한테 들었을 때는 왜 화나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60대, 70대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문제인데요. 근데 이걸 넓게 보면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늘 듣던 얘기입니다, 이게. 할머니 그거 몰라도 돼.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숙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늘 화병 나고, 잠 못 자고, 괘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손자, 손녀한테 듣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들, 며느리한테 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한테 들었을 때 이게 더 심각하지. 근데 이게 안 듣던 얘기가 아니라 늘 듣던 얘기라고. 이게 늙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수양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죠, 이게요. 정신수양 안 하고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자꾸 해서 성숙한 행복의 주인이 되도록 닦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할 때는 뭐 안 닦아도 돼요. 풍요로만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풍요가 아니고 성숙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어떤 뭐를 봐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늘 닦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안 나오시면 큰일 나요. 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늘 닦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늙음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찾아오느냐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0, 40대만 하더라도 연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50대가 되면 50대에 애인이 있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50 넘어 연애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50 넘은 분들 많이 계신 거예요. 네? 50대에 애인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50 넘어가지고 뭐 연애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60대에 애인이 있으면 조상의 은덕이래요. 네? 그러니까 60대에 뭐 연애한다는 거 이건 완전히 조상으로부터 은덕받은 사람이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늙음이라는 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정신수양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노년을 보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 늙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2월 18일 정도인가 그때 아주 심각하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대학에서 이제 대학에 평생을 대학을 직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데 이제 직장 대학에서 나온 다음에 인생 대학을 5번 입학했다고 그래요. 인생 대학을. 그래서 첫 번째 입학한 인생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하버드 대학이 뭐냐?
직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밀릴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아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대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다가. 맞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직장에 매여 있다가 그만두면요, 바쁩니다. 뭐 이것저것 챙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대학이 있는데 그 다음 들어간 대학이 하와이 대학이에요. 그 하와이 대학은 뭐냐? 정리할 일 거의 다 해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녔어요. 그게 하와이 대학이에요.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닌다고. 세 번째 들어간 것이 이제 전국대학인데요. 전국대학이 뭐냐면 이제 돈도 없고 이래서 어디 다닐래도 전철 아니면 국철 탄다고. 전국대학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운도 없고 옳지 않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동경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동경대학이 어디냐? 동네 경로당에 갔다. 그게 인생이에요. 경로당에도 뭐 늘 가니고 내중에 또 못 가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대학이 방콕 대학이에요. 예, 방에 콕 박혀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 그게 인생대학, 직장대학에서 퇴직해가지고 인생대학을 5번 입학을 했다. 예. 그게 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방콕대학에 가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방콕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고. 예. 출입도 못해요, 혼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대학을 어찌 가요? 거기 갈 때만 애들은 힘이 있고 괜찮을 때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조금만 미숙해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닦아서 웬만한 데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배고픈 거, 잠자는 거 빼놓고는 다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처님은 삶과 죽음까지도 마음으로 해결했는데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을 자꾸 해서 성숙한 행복이 되도록 행복의 품질을 자꾸 넓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그래도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상처받아서 안 나가지 마시고 투표는 일개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상처받지도 마시고 안 나가지도 마시고 그냥 성숙하게 행복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잠시 앉으실래요? 이게 팜플렛인데요. 우리 중앙성가대학교에서 5월 1일, 5월 2일 이틀 동안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라고 학회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표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종이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울림과 깨침입니다. 종은 열심히 자신이 울어서 모든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종이지요. 내가 먼저 열심히 울면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반응을 일으키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발표자가 한 170명 정도가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한테 이 팜플렛 한 서너 부하고 포스타를 또 한 3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타는 이제 붙이실 거고, 이 팜플렛은 이제 이것도 여기 놔두고 갈 거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때들 많이 오셔서 발표도 들으시고, 행사도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